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죄,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 물질을 더 바라고 믿고 의지한 불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인종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 가정, 개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삶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명자 권사님, 김용직 장로님, 송승윤 장로님과 이금희 권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며 중보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아침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한태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이 점점 여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령으로 깊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저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저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산호세와 샌프란시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산호세는 전 세계적으로 IT 산업의 메카, 컴퓨터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실리콘밸리 이 산호세를 한번 방문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이 산호세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도시입니다. 산호세에서 북서쪽으로 1시간 정도 자동차로 달리면 금문교 골든 게이트를 만납니다. 이 골든 게이트는 샌프란시스코 도시를 대표하는 다리입니다. 이 금문교 위에서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고 또 샌프란시스코 도시를 바라보면 그 경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역시 세계 열대 10대 관광지 중에 속한 도시답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골든 게이트 위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작은 섬 하나가 눈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알카트라츠 섬입니다. 오래전에 이 섬은 알카트라츠 감옥으로 사용됐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면서 골든 게이트 위에서 알카트라츠 섬을 보고 또 혹 배를 타고 알카트라츠 섬을 방문합니다. 이 섬이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예전에 사용되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 알카트라츠 섬은 미국에서 중범죄자들이 수감되었던 교도소였습니다. 이 섬에 도착해서 감옥 입구에 들어서면 이런 강렬한 문구를 보게 됩니다. 법을 어기면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된다. 감옥의 법을 어기면 당신은 알카트라츠로 가게 된다. 그러기에 이 알카트라츠 감옥은 감옥 중에 감옥이었습니다. 사실 금문교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알카트라츠 섬을 바라보면 그 섬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인 것처럼 느끼게 되고 가까운 거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당시 죄수들이 알카트라즈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태평양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죄수도 이 섬을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알카트라즈 섬을 굽이도는 태평양의 강한 급류 때문이었습니다. 태평양 바다가 찹니다. 섬 주위에 찬 바다와 그리고 태평양의 거센 급류가 휴가마 돌아치기에 어느 누구도 태평양 바다를 헤엄쳐서 샌프란시스코 만까지 육지까지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수들이 감옥을 탈출하려고 노력했기에, 그 죄수들이 있었기에 감옥 안 마당에는 이런 푯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변하는 길 외에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변화된 사람이 나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120명의 제자들이 변화되었을까? 달라졌을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제자들 안에 그의 삶 속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제자들의 모든 것을 주관했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인생의 주권을 성령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생각하고 성령이 생각하는 대로,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오늘 4절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나에게서 성령으로 옮아가는 것, 성령으로 옮아가는 것, 어떻게 해요?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에 변화된 것이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들이 변화된 첫 번째 모습은 말이었습니다. 언어였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말이고 언어였습니다. 아니, 이 말은 사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에서 11절까지는 오늘 제자들이 15개의 나라의 언어로 말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자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오늘 성경 8절에서 11절까지 15개의 지역, 바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지역에 이르는 온 사람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말하고 있는, 듣고 있었던 언어를 제자들이 지금 말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말하는 이 소리를 듣고 당시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왜요? 외국에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5개의 나라의 언어를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50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3년 전에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운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지역 출신이었고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고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제자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15개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말하는 언어 말을 두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던 그 말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7절, 다 놀라 기이 여겨 말하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오늘 15개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저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말, 언어는 나입니다. 내 인격이고 내 생각이고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은 얼마나 나에게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사용하는 말은 힘이 있어요.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 아니 내 스스로 나에게 하는 말은 내 입술의 열매로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자주 하고 있는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의심하며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의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내 인생에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요? 오늘 내가 한 말은 어제 내가 한 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일 열매를 맺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핸들을 조종하는 것, 우리 인생의 핸들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움직이고 돌아가요. 오른쪽이라고 말하면 내 인생이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으로 말하면 내 인생이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직진이라고 말하면 내 인생이 직진으로 가고 후진하면 내 인생이 후진으로 가요. 우리는 내가 던진 말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은 성령에 따라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인생의 핸들은 누구였을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절 말씀합니다.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다 방언으로 듣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큰 일, 그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 14절에서 40절까지 베드로가 말한 설교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38절 이렇게 베드로가 외쳐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공개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는다. 성령 충만해진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부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성령은 내 생각을 변화시켜 줍니다. 내 모습을 바꿔줍니다. 성령님은 내 행동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외쳤던 변화된 제자들을 당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1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저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구만.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이구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말했던 그 세상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4절, 15절 베드로가 여러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대가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우리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에 취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과 술 취함에는 공통점이 몇 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힘과 술의 힘은 모두 그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움직입니다. 술에 취하신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술에 취하면 행동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합니다. 가지 않아요. 정반대로 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과 이 술 체험에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은 술 힘 때문에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상이 아니에요. 감정도 의지도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은 우리의 모든 영혼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의 모든 것을 마비시킵니다. 이해력, 자제력, 판단력, 균형감각, 조절 능력, 모든 기능이 마비되잖아요. 여러분, 음주운전 사고를 보십시오. 자신은 잘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몸과 마음이, 내 생각이 조절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 차를 들여박아요. 음주운전 사고를 보면 얼마나 큰 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아프지가 않아요.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여러분,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머리와 마음, 영혼인 우리의 몸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령에 충만해지면 예민해지고 절제력이 강화됩니다. 사람을 각성시키고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웃에게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사람의 감정과 지성, 생각을 온전하게 자극하면서 다시 새롭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게 만듭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움직여 나가요. 성령이 내 감각과 내 사고 능력과 판단력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움직여가면서 나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권능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성령의 권능으로 그 역경을 이기고 날마다 찬송하며 기쁨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만드는 능력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취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방법을 생각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 성령에 취하기 전에는 사실 세상적인 것이 컸습니다. 세상이 중요했어요. 집을 살 때에도 어느 정도의 크기여야만 만족했고요.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어느 수준이어야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차는 타고 다니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내 외모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도 과감히 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우리가 사는 데에 편리합니다. 중요합니다. 또 보이는 외모, 아름답게 보이고 젊게 보이는 것도 보이기 참 좋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 모습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더 중요하기에,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기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이 단순해져요. 세상적으로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 이래도 좋고 그래 저럴 수도 있겠다. 마음이 점점 넓어져요. 바로 이것이 성령에 취한 상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에 취한 상태는 성령에 집중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성령에 취한 상태로 성령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에 집중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나는 살았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에게 맡긴 내 영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 아니면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사람이 안 변한다. 사람이 변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변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취하자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문제 많았던 그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인간적인 면이 사라졌습니다.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을 통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서 살았는지가 기대가 됩니다. 영국 성공회의 성자였던 뚜르나이젠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꾸는 존재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 아무도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 나는 내 나이 40이 넘어서면서 내 기도 제목을 바꾸기 시작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려온 기도의 제목을 포기합니다.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변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말과 생각이 변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싶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이 성령님을 내 영혼에, 내 삶에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내 말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에게 집중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만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그리고 주님의 몸이신 대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